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십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것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믿는 것과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만 할 뿐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간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몰래 뭘 할 수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곳도 없고. 자, 우리 에레미야 23장 24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24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의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죄를 짓고 싶고 하나님 몰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몰래 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간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어쩔 때는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러워요? 뭔가를 하나님 몰래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원래 이 율법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서 이제 그 법을 제정을 하는데 이 10가지 십계명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613가지를 세분화시켜서 제정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고 이게 하라 하는 게 248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해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셔서 하지 마라, 해라 할 수 있는 그분의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택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할 때에는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자들은 전혀 부담이 없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 내가 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기억해 주실까?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끌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가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을 해줄 것이다. 우리 한번 또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한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 그러니 항상 말을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하지 마.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 말에 신문을 받는다.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말에 따라서 악하다 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다 모아놓으셨다가 그 말은 그대로 심판을 해주시는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청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우리 전도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5장 2절부터 보십니다. 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급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하는 생활. 내가 말하는 것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보시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보상.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은 보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개역성경에는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뭐로 되어 있어요? 11장 6절 리워드, 보상입니다.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하여서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 때 그 믿음은,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은 달라요. 오늘 본 말씀이, 중심 말씀이 2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believe라는 표현을 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할 때는 faith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모른다면은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다르다. 예수를 믿는 것은 believe를 썼지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faith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은 원래 누구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이 필요하신가?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믿음이 필요하신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원래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서 킹제임스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믿음. 그럼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했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개역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으면서.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이다. 계획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계획도 있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계획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들에게는 죄를 사면해주고 영생을 얻게 하며 그 하나님 왕국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고 왕국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 모든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들어갔더니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계획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 계획이 있고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면해 주고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너에게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나는 영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의 결박과 환난의 날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가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했고 복음을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왕국을 선포했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서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믿음 얘기하면서 23,
4절에서 복음 얘기하고 25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고 하면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 어떤 말씀들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분이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청사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계획이 하늘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님이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그 계획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고 너희가 이제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주기도문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에 동참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그 일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일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실 계획.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실행하시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에 2절에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33절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들을 내게 알려주겠다. 그 비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그러니까 삼위중 일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삼위중 일위가 되시는 그 말씀님께서 사람을 오시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오셔가지고 하나님 왕국 건설에 기초를 놓으시려고 그분이 사람을 오시려고 사람을 이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 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최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 3장 8절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모든 사람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복음을 전해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계약도 하시고 이삭을 두고 맹세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그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씨는 내가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육체를 입고 살아로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고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세를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전해들은 복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으니 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계약한 그 씨, 곧 아브라함의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전부 킹제임스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도 킹제임스를 봐야지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혁성경에는 아브라함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런 식으로 바꿔놔 버렸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짝 바꿔서 그는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제가 자꾸 킹제임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비밀한 것들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할 때 그 믿음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믿음을 기뻐하시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인가? 별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믿음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믿음에 동참하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드린 것은 저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드렸으나 저들이 그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이건 뭐 화합하다 뭐 섞여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결합돼야 된다. 그 믿음에 동참해야 된다. 믿음과 결합된 인생이 돼야 되고 그 믿음에 결합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그 믿음에 결합된 삶을 살려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그 믿음과 결합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마귀가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뭐를 가장 뺏고 싶어 합니까? 믿음을 뺏으려고 그러고, 믿음을 훼손시키려고 그러고.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니까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식사하다가 밥 먹기 전에 깜빡 잊고 식사 기도를 안 했어. 아이고 이거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아가지고선 입에 있던 걸 다시 태 뱉어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먹고, 그게 믿음으로 먹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으셨는데, 그 계획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이 다 제공을 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을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자기가 생활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시키려고 한다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는 말씀을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다시 빚값 주고 사셔가지고 이제 너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에 동참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죄를 사여서 이제 거룩한 신분이 되게 했으니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구세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칭의 이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 3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여기서 예수 믿는 자는 believe를 표현을 썼어요. believes in Jesus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에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할 때 그 믿음은 believe가 아니라 faith다 이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세요? 의롭다 칭함받은 자. 누구를?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신 그리스도신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의롭다 칭함받은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줄 테니 나와라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왜? 그 믿음은 뭘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시니까. 말씀으로 주시니까. 그 믿음은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떠나가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그 영생의 말씀을 줄 테니까 나와라 하는 것이 예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면은 이제 삶 속에서 그 말씀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영생으로 바꾸는 삶이 예배요. 그 바꾸는 삶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천국을 가는 생활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생활이요, 열매 맺어가는 생활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있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거의 다 faith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칭의를 받은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를 의롭다 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랬죠?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계획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내가 하나하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영생으로 바꿔내는 삶,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고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갈 때 거시적으로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들이 모이면 그들이 모이면 교회요, 그들이 그 교회를 갖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으로서 살아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하실 것인가? 어떤 지시의 말씀을 내가 받을 것인가?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내가 그 말씀을 영생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없고 늘 그분의 관심을 끌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우리가 말하는 것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말한 그걸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것이고,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늘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 은혜를 입게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처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으로 살지 않길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과 믿음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자기 자신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인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